사람은 누구나 다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누추하고 못난 것보다는 좀 더 예쁘고 화려한 것에 저희가 좀 더 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좀 아름답게 가꾸려고 노력하지 않나요?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좀 예쁘게 화장을 한다거나 몸을 가꾼다거나 남들 보기에 누추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말끔한 옷을 입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외모도 가꾸려고 노력합니다. 아름답게 가꿔 나가려고 노력하죠. 또 글이나 말, 또 행동, 예술 이런 걸 통해서도 아름답게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내가 느낀 감정들도 또 내가 느낀 경험들도 무언가 아름답게 표현될 때 한 번 더 그곳에 시선이 깃든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는 아름다운 것에 좀 더 마음을 둡니다. 얼마 전에 전시를 한번 보러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시는 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술로서 이걸 표현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전시였거든요.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지구온난화가 어떠한 우리 생태계에 파괴를 가져오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들을 전시한 거였는데요. 전시물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들이 표현하고 있는 거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건데, 그 앞에서 이제 V를 하고 예쁜 표정을 지으면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작품들을 이 카메라에 담아보려고 노력하는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아름다운 것에 매혹되는구나, 아름다운 것에 내 시선이 한 번 더 가는구나, 매혹적인 것에 내가 취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작품이 말하고 있는 거는 위기인데 아름다움의 그 위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아름다움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사람들의 시선을 한 번이라도 더 머물게 하고 싶은 것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표현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것에, 매혹적인 것에 우리의 시선이 한 번 더 머물고, 시선이 머문 곳에 마음이 한 번 더 간다는 걸 알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경험한 거를 때로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을 때에도 그 경험을 어떻게든 아름답고 어떻게든 화려하게, 누가 들어도 한 번이라도 들으면 한 번 더 귀 기울일 수 있게 어떻게든 아름답게 포장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경험한 게 너무 소중하니까 이 소중한 경험을 누구라도 한 번 더 들어봐 주기를, 그 생각에, 그 마음에 우리는 나쁜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을 갖고 내 경험들을 열심히 화려하게 아름답게 만들고 가꾸며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글로 전할 때도 있고 말로 전할 때도 있고 우리가 예술로서 전할 때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아름다운 소중한 것들을 전하려고 하죠. 누군가가 내 경험에 한 번 더 시선을 주기를, 누군가가 한 번 더 내 경험에 귀 기울여 주기를, 마음을 한 번 더 두고 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화려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것들을 만들어내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모든 감동이 다 그대로 전달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표현 방법들, 언어, 예술, 음악,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내가 경험한 이 소중한 거를 전달해 보려고 하는데 내가 느낀 그대로를 옆 사람이 느껴주진 않는 거예요. 파악은 하고 이해는 해주지만 내가 느낀 그 경이로운 감정들, 그거를 100% 이해해 주진 못해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한계로 인해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온전하게 전달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표현의 한계 속 안에서도 내가 경험한 것들이 너무나도 놀랍고 경이롭고 같이 공유되고 싶기 때문에 열심히 그 한계를 넘어서서 내 걸 전해보고자,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전해보고자 노력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너무나도 기이하고 놀랍게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혼자만 알고 몰래 나만 감추고 있어야지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때, 내가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경험을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전해보려고 노력하죠. 간증을 통해서도 할 때도 있고, 말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할 때도 있고, 음악을 통해서 할 때도 있고, 그림을 그려서 표현할 때도 있고, 어떻게든 내가 누린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그 기이하고 놀랍고 경탄스러운 그 일들을 전하고자 노력합니다. 표현하고자 노력합니다. 근데 내가 표현했는데 그걸 온전히 공감해주질 않아요. 못해요. 내 표현을 다 받아서 내가 느낀 하나님을 이렇게 다 표현하면 이 사람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표현하지만 그 표현 가운데 하나님이 다 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언어, 이런 것 안에 하나님이 담겨질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표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지 못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 가운데, 우리의 표현 가운데 다 담겨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느낀 하나님을 그대로 다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건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심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그냥 다 담아낼 수 없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표현이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경이롭게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은 내 언어 속에, 내 표현 속에 다 담길 수 없는 정말 무한하신 분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이 경이로움을 다 표현할 수조차 없는 그런 제한된 존재구나. 이러한 겸손함을 오히려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놀랍고 무한하시고 경이로우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 부족한 종의 이 안에서, 이 연약해 보이고 제한되어 있고 유한된 이 작은 몸뚱아리 안에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는 경이로운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실은 이렇게 우리가 다 표현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이 작디 작은 육체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이 인간의 존재 안에 머물러 계심으로 그 무한하신 경이로움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작은 컵 안에 1리터 물을 다 담을 수 없잖아요. 230ml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 이 컵에 1리터 물을 담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 작은 몸뚱아리 안에 그 크신 놀라운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임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심 덕분에 우리는 이 유한된 작은 육체로 놀라운 하나님을 경이롭게 누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을지라도 이 작은 육체 가운데 하나님은 무한히 거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표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여 주셔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한되어 있지만 이 제한된 우리의 표현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경이로움은 함께 누려지고 그 말을 통해서 함께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풍성하게 하나님을 전했다고 해서, 표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게 아니라, 나의 이 부족한 전함을 통해서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임재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이 제한된 표현 안에서도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또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잘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간결하고 심플하게 창조를 이야기하셨는지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정동진에 가서 혹시 해돋이를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해가 뜨는 모습이 멋있잖아요. 광활하게 떠오르고. 그래서 그 해돋이 하나를 보고도 수없이 많은 사진들과 수없이 많은 그림들과 예술품들과 시도 나오잖아요. 저 푸른 바다가 갑자기 주황빛으로 물들고 그 물든 가운데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니 너무나도 멋있고 광활하고 저 크게 떠올랐던 게 어떻게 저렇게 작아지 하면서 우리는 정동진에 가서 그 해돋이만 봐도 그 자연의 놀라움만 봐도 그걸 어떻게 멋지게 내가 느낀 이 멋진 모습들을, 이 황홀한 광경을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황홀하게 내가 느꼈던 그 감탄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 하면서 그걸 고민하면서 그 해돋이 하나도 표현하려고 하는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면서 그 놀라운 일을 하시면서 별다른 말을 안 하세요. 굉장히 심플하게 창조의 사건을 기록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8글자를 늘 붙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보고 우리는 근데 경이로움을 느껴요. 지금 막 해돋이가 떠오르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표현을 해도 그게 막 어떻게 감탄이 전해질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도 없고 다양한 수식어도 없고 형용사도 붙지 않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보기에 좋아하셨는지, 얼마나 감탄하셨는지, 빛이 있으라는 말, 그 말로 우리는 그 경의를 같이 누려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감탄을 우리는 표현된 언어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심플하게 말씀하시지만 이 광경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창조의 사건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얼마나 감탄스러운 일인지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걸 볼 수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경의와 감탄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대한 얼마나 수많은 해석들이 있겠습니까? 이 빛이라는 것 하나만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챕터 하나로만, 책 한 권으로도 써낼 수 있는 이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 내용들을 다 우리가 정독하고 읽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의와 이 놀라우심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는 것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의 사건도 경이롭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쓰여있는, 아주 심플하게 쓰여있는 이 놀라운 일을, 아주 심플하게 쓰여있는 이 일을 놀랍게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간단한 구절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감각을 깨워서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경이로운 일들을 이뤄가시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아름답게 표현된 거에 매혹돼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시는 그 영적인 눈을 잃어버려요. 아름답게 표현된 것들,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을 때 선악과가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보암직스러워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탐스러워 보여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 매혹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 일어난 일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었어요. 아름다움에 매혹된 우리의 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버린 거예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흐려진 건 결국에 아름다움에 매료돼 버린 우리의 시선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표현되고 포장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게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이롭게 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름다운 것에 우리의 욕망을 두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든 아름답게 표현하고 어떻게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해내면은 하나님이 더욱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여질 것 같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경이롭게 공유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름다움에 매혹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영적인 감각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깨어져 버린, 무너져 버린, 무뎌져 버린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십니다.
영적인 감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무뎌진 영적 감각을 깨우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주님께서 성전을 다시 세우신다는 것은 건물을 세우신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세워서 내가 다시 이 성전이 내가 될 테니 여기 와서 이제 속죄를 하고 이곳에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모두가 사함받고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이루신 내가 성전 되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무슨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모두가 예수의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너희의 성전된 육체를 거룩히 가꾸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너희의 죄를 모두 다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몸을 성전됨으로 거룩히 가꾸고 너희의 몸을 성전됨으로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욕망들을 가득히 채움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몸된 육체를 더럽히고 영적인 감각을 무뎌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움에 취해서 진정한 영적인 걸 보는 그 능력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성전에 가득히 욕망이 차들어오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성전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깨끗이 하는 수고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감각을 다시금 깨우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는 수고를 통해서요. 이 거룩한 수고를 이룰 수 있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것을 볼 수 있는 그 영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을 거룩하게 주님의 시선을 닮아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인간을 지으실 때 코에 생기를 넣으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형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보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전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감각이 깨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묻어진 영적 감각을 깨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유한한 육체 안에서 무한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게 됩니다. 그 무한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것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린 또 무엇을 보느냐? 세상 가운데 즐비하게 놓여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깨워서 세상을 볼 때에서야 그제서야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영적인 감각,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어냈을 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해내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표현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하심을 누리며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내가 이루길 원하는 그 사명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저 너저분해 보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사명을 주시는지를 발견하고 그곳에 내가 발걸음을 두며 나아갈 때 그것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되어서 내가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하지 않아도 그 사명의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 수고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세상에 비추는 게 아닙니다. 성전된 나의 육체를 거룩하게 영적인 감각을 깨울 수 있게 내 안의 욕망들을 걷어내는 그 수고를 할 때 아름다움이 세상에 그냥 비춰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현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곳에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명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을 깨워나가야 됩니다. 신비로운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내 눈앞에 막 펼쳐져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 작은 육체 가운데서 담아낼 수조차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이미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 아름다운 일들, 경이로운 일들, 감탄을 자아내는 그 일들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성전된 주님께서 성전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 반응과 응답이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움이, 주의 경이로움이, 주의 감탄이, 감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에 가득히 물듭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주를 믿는 자들이 참 이래서 아름답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통해서 주가 아름답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명을 갖고 세상에 드러낼 때 그 모습을 통해 세상이 우리를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꿀까 하면서 수고를 밖으로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정원을 가꾸듯이, 가드닝을 하듯이 꽃을 이렇게 심어야 예쁘고 나무를 이렇게 심어야 울창해 보이고 이렇게 정원을 가꾸듯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필요가 없습니다. 수고를 밖으로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내 안을 수고롭게 정돈해 나가면 그러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가 드러나고 그 드러남을 통해서 사람들은 감탄하고 경의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니 이렇게 영적인 일들이, 감탄스러운 일들이 세상에 풍부해지는구나.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표현과 나의 언어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걸 우리는 전할 뿐인 겁니다.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그저 전할 뿐이고 그 전함이 아름다움이 되어 경의와 감탄을 사람들로 하여금 지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것이 비춰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표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욱더 전하고자 했는데 이 언어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지는 게 아니라 나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영적 감각을 깨워서 바라보지 않고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구나.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전하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다 담겨지지 않는 것처럼 내 언어나 내 표현과 내 삶의 어떠한 그 행동 방식이 하나님을 다 표현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육체를, 성전된 우리 육체를 정말 수고로이 아름답게 가꾸는 그 수고만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된 우리의 몸을 잘 수고로이 가꿀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더 크게 역사하시는지, 무한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내 이 작은 육체 가운데서 크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경험하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키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놀라우심은 정말 저 천장을 쳐다봐도 다 채울 수가 없네요.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내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한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담아내기로 늘 다짐하는 우리 소망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은혜로운 수식어구로 표현하고자 할 텐데요. 그 수식어구가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식어구를 감춘다고 해서 그것도 뭐 좋은 건 아닙니다. 많은 것을 표현하되 중요한 건 그 표현이 하나님을 다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만은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무한하게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납니다. 이 작고 작은 육체를 통하여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경이롭다 감탄할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경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 우리의 어떠한 표현, 우리의 어떠한 말, 우리의 어떠한 예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한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늘 영적인 감각을 일깨우는, 내 영적인 성전된 이 몸을 내가 수고로이 가꾸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소망의 성도들 되길 바라며, 그때 우리를 통해서 복된 사명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나아갈 때 세상을 주의 것으로 더욱더 경이롭게 만드시고 감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날마다 가득해지길 바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름다운 것에 현혹되어 잃어버린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일깨우며 성전된 주의 육체를 거룩하게 일구는 수고를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화려한 수식어구로 주를 표현하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시어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무한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세상 가운데 주가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함으로 세상에 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께 온전한 경외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